거 좋아서 시간도 수고 없습니다만 설립교회도 제일 자주 오고 아 그래요? 보면은 네 좀 더 자주 오세요. 설교하거나 아니면 가정 공부를 가르치고 네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서봉수 장로님은 제가 태교에서 같이 해서 잘한다고 여겼는데 오늘 보니까 또 새로운 곳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서장로님이 또 군산 중앙교회를 다녔다. 제가 그 군산 중앙교회도 한번 가봤거든요. 또 황희순 지금은 이제 그 사모님 그 집사님으로 있을 때 제가 마포교회 신고할 때도 황희순 그 사모님이 마포교회도 제가 나갔어요. 그 외국에 있는 그 아들 때문에 제가 공항도 좀 막 가고 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보니까 또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서장로님은 또 아주 가족들은 저 서장로님은 제가 또 장완수이고 또 우리 둘째 아들 제이는 침례 시간 민영이는 보건 시간고 하여튼 이 가족은 그냥 이게 그냥 아니 보니까 그냥 그렇게 많이 하여튼 이게 가까이 엮여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서장로님 태교문에서 한 번도 시간은 태교문 우리 장로님들에게 아니 설교가 안 주어지니까 그냥 목회자들이 그냥 넷이나 되다 보니까 그냥 항상 당연히 목회자들이 설교는 다 하고 장로님들에게는 설교 그냥 한 번도 안 주거든요. 근데 오늘 또 우리 서장님이 설교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던지요.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같은 또 시간을 나누게 됨을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오늘 교과해야죠. 네, 오늘은 제12과지요. 굳게 서도록 부르심. 오늘 이 기억절이 오늘 우리가 하게 될 핵심이 다 이 속에 들어있죠. 우리 기억절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는 총 6장까지 있는데 이 6장에 오늘 이 말씀이 거의 핵심 주제지요. 우리가 에베소라는 것을 제가 가서 보니까 에베소가 하여튼 로마 시대 당시에 얼마나 부흥했던 도시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곳에 두란노 소원의 모체인 그곳에 그 건물도 그곳에 있고 또 하여튼 그 신전 지금 저쪽에 가면 에베소에 신전에 기둥이 큰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로마 시대에 하여튼 있었던 기둥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 그곳에 가니까 얼마나 우상들을 많이 섬겼던지 지금도 그곳에 가니까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옛날 걸 팔아요. 맞아. 맞아요. 한 그 여인상에는 그 유방이 얼마나 많이 달려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다산의 사나의 상징이에요. 많은 그러니까 하여튼 그 우상들은 그들의 특징을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가지고 가서 섬기는 거예요. 우상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로 이 우상을 섬기는 그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미얀마 해외 봉사대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간이라는 곳에 가서 이 바간이라는 곳은 옛날에 미얀마의 왕국이었어요. 왕조가 있던 그 수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그곳에는 그렇게 절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유네스코에 아주 등록되어 있을 만큼 절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또 큰 그 사원의 절에 갔더니 그곳에는 쭉 돌아가면서 큰 신상들이 다 이렇게 서 있는데 신상마다 그 특징을 갖고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 만일에 내가 건강을 위한다, 건강을 위한 기도와 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 신상을 찾아가야 돼. 또 내 자녀들을 잘 학업적으로 성공하기 원한다면 또 그 신상을 찾아가야 돼. 또 뭐 결혼을 잘하고 싶다면 또 그 신상을 찾아가야 돼. 신상이 쫙 돌아가면서 돼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신상에게 가서 기도하면 돼.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라는 것은 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다 구해.
건강도 구하고 잘되기도 구하고 뭐 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라는 곳이 그렇게 우상의 천국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가 쭉 전개 오는데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싸움을 해야 될지를 사도 바울이 또 강한 메시지로서 주지요. 오늘 특별히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아주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한 가지 질문이요. 이 전쟁은 뭐 하는 겁니까? 전쟁은 오늘날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의 목적은 물론 우리로 말하면 땅 따먹기예요. 지금 러시아가 뭐 하겠다고 달라들어요? 우크라이나 땅을 내 땅으로 만들겠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뭐예요? 절대 못 준다. 그러지요? 그리고 옛날에 너희들이 가져간 크림 반도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내놔라. 지금 그 싸움이잖아요.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은 상대를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더라고요. 와, 저는 전쟁을 보면서요, 이것은 상대 죽이는 것이구나. 여러분 옛날에 삼국지 보면 그 조조와 유비가 막 붙은 거 적벽대전 이런 데 보면은요, 상대들을 얼마나 많이 몰살시키는지 몰라요. 정말로 많은 상대들을 갖다가 죽여야 전쟁에서 승리하더라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누가 상대의 군인들을 더 많이 죽이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돼요? 승패가 결정이 돼요. 전쟁은 죽이는 거더라고요. 영적인 전쟁도 뭐 하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죽이자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들을 다 뭐 하자는 거예요? 내 백성 만들어주고 사단이 승리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 그 중에 사단이 만일에 저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제가 누구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백성이 돼요. 사단이 저하고 싸워서 이기는 순간 저는 사단이 밑으로 들어가요. 그 순간 저는 생명이 뭐예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마귀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결국은 죽이는 싸움인데 누가 누구를 죽이느냐. 마귀가 저를 죽인다는 것은 제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지금 삼키려고 달려들잖아요. 삼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못되게 만들어서 지 백성 만드는 게 마귀의 꿈이잖아요. 오늘날 그래서요,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사단의 백성으로 돌아갔는지 몰라요. 맞지 않습니까? 아마 현직교회도 예수님 믿겠다고 왔다가 뒤로 물러간 사람 제법 있어요, 없어요? 많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법 있어요. 우리 손장로님 퇴교교회를 수십 년 지키셨지만 퇴교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았습니까? 거의 1년에 한 4, 50명씩 예. 침례하는데 와. 나오는 거는 몇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1년에 40년, 50년 침례 줬으면 10년만 해도 그들만 해도 몇 명이 돼야 돼요? 400명, 500명이 돼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 마귀는 비록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지라도 어때요? 다시 그를 싸워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과정 공부도 그러면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그걸 가르치잖아요. 아멘. 마귀와의 전쟁에서 네가 지면은 너는 누구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 백성 됐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가 나중에 다시 뭘로 돌아가요? 마귀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를 비유해서 그것을 확실히 주셨어요. 예? 씨 뿌리는 자를 비유해서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는 아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맞지요? 그러나 가시밭에, 돌밭에 떨어진 씨들은 싹이 났어요. 그들은 처음에 다 그들도 믿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살다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어땠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사단은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백성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세 친구에게 시련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요셉에게는요. 왔어요. 왔습니다. 그들이 그 순간에 무너졌다면, 죽음이 두려워서 무너졌다면 그들은 누구의 백성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마귀의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공부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다시 마귀의 백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싸움을 살아야 되느냐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특별히 제가 이 공부를 쭉 보니까 이 첫째 날 토요일 거하고 일요일 거에 핵심들을 다 심어놨고요. 그 다음 거는 풀어가더라고요. 네? 자, 첫째 날 보세요. 토요일 거 보면 딱 여기에서 엘리사의 종과 엘리사와의 대화가 나와요. 네? 자, 엘리사의 종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요? 지금 적군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둘러쌌다. 우리를 다 둘러쌌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다와 아람과의 전쟁이 벌어지죠? 그때 번번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유다가 아니죠.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아람의 왕이 군사들을 끌고 이스라엘을 이쪽 공격하려고 하면 벌써 거기 가서 뭐하고 있어요? 방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기가 차서 너희들 혹시 우리 중에 이거 간첩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아니요, 저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가 갈고자 하는 거 미리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안 되겠다. 누구부터 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엘리사부터 잡자고 그곳에 군대들이 이끌고 왔어요. 이것을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놀랬죠. 겁먹었지요. 응? 선지자요, 지금 이렇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의 군사가 더 많다.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서 봤더니 그 숫자보다 누구의 숫자가요? 하나님의 천사들의 숫자 훨씬 더 많은 것을 딱 보여주잖아요. 아멘. 네? 이것은 이 토요일 거에서 우리에게 이거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누가 더요? 하나님의 세력이 훨씬 더 강하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너희의 신앙을 잘 이끌어 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에요. 아멘. 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아무리 할지라도 마귀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니까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과서 보고 오른쪽에 보세요. 학습 목표 쭉 보면 대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서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 아멘. 그러지요? 우리가 전투에서 지면은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우리는 죽어요. 결국은 죽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느끼기. 강한 대적 앞에 연약한 존재이지만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안다. 우리는 연약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마귀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네? 왜요? 여러분 마귀도 한때는 뭐였어요? 천사였어요. 아직도 마귀는 천사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능력까지 없어지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제 일요일에서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 주변에 그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제법 전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때마다 그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그 숫자 가지고는 그 많은 병사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그들 힘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항상 누가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이제 이런 소식에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하기는 뭐예요? 영적 무장을 갖추기 위해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힘입니다. 여기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무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결국 이곳에 답을 다 주면서 우리에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맞지요? 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그 결론을 보세요. 거기 보면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있는 신자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에 임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전쟁의 승리는 숫자나 무기의 우세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그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는 데에 달려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그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일요일로 넘어갑시다. 일요일 속에서만 해도 뒤에 것까지는 다 여기 3번에다 끝낼 수 있도록 이 속에 다 집어넣어놨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출정연설이라. 우리가 여기 보면 일요일과 월요일은 사도 바울이 전쟁터에 나가는 로마 군인들에게 출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특별히 오늘날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군대와의 전쟁, 싸움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영적인 싸움에다 대비하고 있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뭐를 썼어요? 투구를 썼어요. 또 뭘 가졌어요? 방패를 가졌어요. 또 앞에다는 뭘 했어요? 갑옷으로 된? 예? 예. 또 완전히 그 갑옷으로 무장을 했어요. 발도 다치지 않도록 무장하고 이 앞에까지 모든 것을 다 무장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활은 안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칼이 나와요. 예?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그 무기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영적인 데다가 역시 이게 접목시키고 있더라고요. 예? 로마 군대,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요 앞으로 딱 봤을 때 모든 투구, 그 다음에 방패, 갑옷, 그 다음에 신발까지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됐거든요. 근데 제일 약한 세팅이 약한 부위 하나 나옵니다. 어디에? 예? 등. 등 쪽이 약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앞으로 가서 싸우고 할 때는 상당히 보호가 되지만 뒤 돌아서서 도망가는 순간 그의 등은 어때요? 무방비로 적군의 칼이 어디고 당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잠깐 영적으로 접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귀와 대적하고 나갈 때에는 안전하지만 돌아서서 도망갈 때는 어때요? 우리의 등은 노출된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도망가지 말고 마귀와 싸우라는 거죠. 당당하게. 아멘. 도망가지 마. 아이고. 그래서 신앙은 도망가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라는 거죠. 전진하라는 거예요. 전진. 매일매일의 영적인 삶이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돼야지 도망가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볼까요? 그러면서 특별히 자 여기 보면은요 그 중간을 보세요. 신자들은 전투에서 굳건히 일을 소지해요. 교과책들 봐야 이걸 제대로 보이는데요. 예, 거기 중간에 보면 신자들은 전투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허리띠, 흉배, 신발, 방패, 투구, 칼을 착용해야 한다. 이게 완전히 그 로마 군인들이 그대로 했던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구약의 출정 연설을 상기하던 바울은 군사적 충돌과 무장을 예로 들어 교회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한다. 바울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명령을 이렇게 시작한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먼저 우리 자신이 강건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왜 강건해야 되냐 하면은 저기 강건하게 되는 원인을 사도 바울은 그 밑에다 아니 저자는 그 밑에 지금 구약 성경에 전투의 예들을 갖다 넣으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강건하다는 것은 여러분 뒤에 나의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세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위축도 되고 강해져집니다. 그러지? 네?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와 그냥 1대1로 부딪히면 우크라이나는 이미 진작 어떻게 됐습니까? 진작 한국에 할 수밖에 없어요. 게임이 되질 않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저 큰 러시아한테 막 대들고 들이받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뒤에 누가 있어요? 미국을 비롯한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세계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냥 서포트하고 있어.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지요? 무기, 러시아 것보다 더 센
무기를 갖다 줘. 그러니까 너 뭐 해보라는 거예요? 붙어봐. 뒤에 그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지금 저 우크라이나가 그 센 러시아한테 뭐 하고 있어요? 들이받고 있어요. 그러지요? 요즘 오히려 러시아가 막 더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가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땅도 다시 찾겠다고?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 다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구약 성경의 전투에 대한 권면 신명기 20장 2절로 4절, 사사기 7장 15절씩 쭉 나오지요. 신명기 20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거 보니까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며 너희를 위해서 누가 먼저 싸우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나가서 싸우실 거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 이미 예굽을 초토화시키면서 열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열장을 통해서 세계 최강대국 예굽을 초토화시키는 걸 보았어요. 그러죠? 홍해 바다를 건너오면서 자기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왔는데 예굽의 군대들은 마른 땅이 아니었죠? 난리가 났어요. 마차에 바퀴가 빠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그들은 바다에서 다 뭐 했습니까? 수장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들에게 홍해 바다를 열어주시고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들을 다 완전히 수장시키는 것을 모세는 체험했어요. 그리고 또 그 가나안 입구까지 올 때까지도 전쟁이 몇 차례 있었지만 어땠어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지 자기들이 뭐 군대 훈련이나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뭐하는 사람들이 군인이 아니었어요. 종노릇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칼을 쓸 줄 압니까? 뭘 쓸 줄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앞서 가셨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그거의 신명이 나오는 사사기 7장은 뭐예요? 기도원의 300명의 군인과 미디안 군인들의 전쟁. 기도원의 300 군인들이 한 게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소리죠. 항아리 깨뜨리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횃불 들고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누가 다 미디안의 그 수많은 군인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예, 이 저자는 지금 이런 예를 들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 13절로 14절은 뭐예요? 20쪽 보면 거기는 여호사밧과 암몬과 모압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가. 또 역대하 32장은 히스기야와 아수르의 사내비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전멸시키는가를 애로 들어이 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강력한 백그라운드가 되시니까 마귀와 싸울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망가지 말고 붙으라 이거예요. 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전신 갑주를 입어라. 네? 이 전신 갑주를 그냥 딱 짧게 아까 요약해 놓은 것이 아까 뭐에 있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뭐하라고요? 예,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지요? 결국은 그 다음 이제 화요일부터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좀 더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53분 우리가 55분까지 끝내야 되나요? 아니요, 아직 9분 남았어요. 예? 아직 9분 남았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어쨌든 11시에 설교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봐야 될 전신 갑주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요? 예? 지식이 힘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면서 짓고 무너지는 일들이 제법 많습니다. 왜 그래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기별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셨잖아요. 그랬지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예? 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교과에서 이 전신갑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풀어가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러지요? 왜요?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매일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악령의 사단의 음성도 우리에게 들립니다. 이때에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또 악령의 음성인지를 우리는 뭘로 구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참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뭐처럼 달다고 그랬어요?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랬어. 네? 어디요? 박옥재 집사님 질문해도 돼요? 네. 제가 그 설교 중에 퇴교원에서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몰라요? 안 나? 까먹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계가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네? 자, 첫 번째는 무슨 단계예요? 보약의 단계. 보약.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냉이 티밥 강냉이 단계. 티밥 강냉이 단계. 네? 세 번째는 뭐예요? 꿀의 단계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걸 한 번만 하면 안 돼서 제가 태교원에서 설교할 때 제가 몇 번은 아마 다시 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 보약의 단계라는 것은 보약들 먹어봤어요? 아니요. 나는 보약 한 번도 못 먹었다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나머지는 다 보약 드신 거예요? 예? 드셔봤지요? 저도 보약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 제가 이제 용인교회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거기 홍장로님과 한의원 하는 분이지요. 이분은 목회자들이 와서 전도회나 이런 거 하면은 오라 그래갖고 한약을 해줘요. 그분은 꼭 그랬어요. 요즘은 살아계시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곳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저희 집사람을 해줄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 집사님 임신 중이라 막내. 그래갖고 이제 안 된다고 저보고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보약을 처음 먹어봤는데 이 보약이 여러분 맛이 있어야 하는 맛 없어요? 아이고 맛 없습니다. 맛도 없는데 왜 먹어요? 몸에 좋다니까. 저도 그때 보약을 먹었는데 그분 장로님의 목사님 이거요 진짜 녹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 녹용 사슴뿔. 그래서 그래하고 먹었는데 제가 그 겨울에 감기 한 번 안 걸리더라고요. 아, 이 효과 있긴 있구나. 그런데 맛이 없어.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교회오면 뭘 읽으라고 그렇게 강조해요? 성경. 근데 읽어도 맛이 있어요, 없어요? 아, 맛이 없어. 자, 이게 도대체가 그래도 창세기는 좀 그런 데는 괜찮은 것 같아. 출애굽 근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막 그래. 정말로 그래요. 그런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단계라고 그랬어요? 강냉이. 여러분, 우리 한창엽 장로님 오늘 못 오셨지만 한창엽 장로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강냉이 튀겨서 티밥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티밥은 그걸 티밥이라 그래. 강냉이 튀긴 거예요. 빵하고 팝콘처럼 튀기는 거예요. 그런데 티밥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먹어요. 와,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제 동료 친구 목회자가 저 안면도에 살 때 그 부모님이 그 집을 이제 한번 갔어요. 오라 그랬더니 갔더니 그 집 앞에 갔더니 여름에 갔더니 찰옥수수가 쫙 나무가 이제 그 옥수수 나무가 있는데 방에 딱 갔더니
밥을 차리기 전 편리면서 먼저 튀밥을 갖다 주는데 처음에는 이만한 그릇에 우리 한 5명이가 있었거든요. 갖다 줘요. 그거 뭐 5명이 금방 먹지요? 또 바가지채 갖다 또 부어줘도 금방 먹지요? 튀밥은요 한 바가지도 우리가 혼자 먹을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한 바가지 먹어도 간에 기별도 안 와요. 에? 그 튀밥을 많이 먹고 나서 밥을 갖다 주는데 시골밥 이만큼 우리가 다 먹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튀밥의 단계, 강냉이 단계 가면은요 그때는 창세기 1장을 피면 막 50장까지 마태복음 1장 보면 막 28장까지 읽고 왜요? 막 읽고 싶고 막 갈급함이 와요. 갈급함이 와. 재밌어. 그때 되면 야 성경이 그다음 뭐 있을까? 에? 이런 단계가 이제 거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꿀의 단계. 꿀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있어요. 여러분 꿀에 대해서 묻지를 마세요. 제가 특별히 경험을 했어요. 제가 태교원에 와서는 꿀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태교원의 장로님 부부가 벌을 쳐요. 양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 생애에 태교원에 와서 제일 꿀을 많이 먹었는데 제가 꿀을 제일 인상이 남는 건 제가 신학과 이제 다닐 때 저 광천에 가서 이제 우리 신학과생들이 열 몇몇이 이제 묶어갖고 전도를 했어요. 교수님이 강사 모임에 이제 직접 방문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고요. 이 꿀은 그 전에 있었구나. 제가 이제 서울 봉학교에 있을 때 청년 시절에 저기 이제 그 화살리 교회, 화살리인가 경상도 가면 있어요. 예? 그 교회 가서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며칠째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때 꿀을 그분이 가져오시는데 요즘 꿀하고 꿀병이 아니라 그때는 소주 대병이라 한 대를 대병에다 담아줬어요. 대병 소주 큰 그 정종병 있죠? 그 양반이 그걸 꿀을 가져오더니 우리 앞에다가 밥공기를 탁 놓더니 그 밥공기 한 3분의 1 정도 꿀을 따라주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우리 그때만 해도 꿀이 귀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제 평생에 그렇게 꿀을 많이 앞에다 놓고 먹은 적이 없어. 에? 그런데요 찻숟가락을 떠먹으니까 어때요? 꿀맛이요. 그렇게 맛있을 수 없어요. 근데 2숟갈, 3숟갈, 4숟갈, 5숟갈 갈수록 어때요? 이제 질려. 이거 너무 달고 이거 너무 감당이 안 된다. 그러지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단계 가면요 아까는 창세기 1장 편 50장까지 막 한 번에 있고 마태복음 1장 편 28장까지 막 갔던 그런 게 안 되고 창세기 1장 읽으면서 그 속에서 오는 감동이 커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떤 성경들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잠이 나가질 않아요. 네? 그 적은 속에서 성경의 깊은 맛을 우러난 맛을 느끼게 돼요. 야 그때 여러분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성경 펼 때 야 성경의 감동은요 우리가 작년에 읽었던 창세기를 올해 다시 읽어도 작년에 못 느꼈던 감동이 다른 절에서 느껴져요. 아멘. 와 그리고 작년에 볼 때 안 보였던 것이 올해 보여. 아멘. 이게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해마다 읽고 해마다 몇십 번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뭐가 주어져요? 감동이 주어져요. 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신문에 그 뭐예요 소설 갑자기 이제 하도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이광수의 뭐 사랑이나 이런 비싸게 나온 게 있었는데 그때 정말 읽을 때 감동받았던 게 지금 2번 다시 안 읽어져요. 안 그래요? 삼국지 읽으면서 감동받는 게 2번 안 읽어져요. 왜요? 기대가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해마다 읽어도 돼요. 새로운 게 계속 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 말해야 될 거 뭐냐면 전신갑주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그 꿀이 아니라 보약처럼 쓰고 맛이 없어요. 그러나 꾸준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열흘 읽어가다 보면 강냉이 단계로 변해져요. 막 읽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단계를 이제 쭉 거쳐가면 나중에 어때요? 성경 한 장에서도 그 감동적인 오면 그 속에서 묵상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더 명상하고 싶어서 하다 보면은 많은 장은 못 나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깊이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아멘. 이것은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신다. 아멘.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 과정 공부에서 더 자세히 이제 전신 갑주를 풀어나갈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아마 다음 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그들도 깊이 알게 되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확실한 누가 있다고요? 깨끗하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사단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라고. 아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절대 뭐하는 자가 된다고요? 승리자가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셨죠? 아멘.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안식학교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접하고 상고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속에서 마귀를 능히 이기고 우리 혈리교회 믿음의 가족들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저 하늘에 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